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진짜로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명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편안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복음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과 권리를 설명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충분히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복음 그 하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보다 복음의 영광이 더 중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물질과 풍요를 따라갔지요. 하지만 결국 소돔은 멸망했고 롯의 가정도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학벌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저기서 걸어오면서 은혜를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랑 정말 딱 맞구나. 정말 복음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찬양을 하셨지요? 네,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참고 견디고 희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뭘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에 버거워서 의무감으로 남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해야 하니까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하지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요,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은요, 복음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은혜고요. 예배가 사모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담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주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지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복음은요,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청년부에 새로운 남자 청년이 왔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오랜 질병으로 이 젊은 시절을 병원에서 지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졌고 낙담이 되었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때 한 동생이 교회로 자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방관하고 있을 때 손을 잡아준 것이 교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남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막 속상해하고 막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복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성장이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도 저런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선포하고 사랑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복음은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복음은요,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붙들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요,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고 고백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도요, 복음 때문에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마음이 계속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묵상하고 거듭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그리고 어떤 죽어갔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좋은 말,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사명입니다. 네, 우리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던 겁니다. 사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서 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소심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감성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단순한 이 동역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들처럼 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었죠.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복음 때문에 매맞는 것도 보았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보았고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모습도 디모데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안에도 복음의 사명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겠다. 그 사명이 자동적으로 심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원래는요 디모데는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도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동역자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힘내세요. 우리 교회 같이 가볼까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먼저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내세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힘내세요. 네, 다시 한번 힘내세요. 네. 이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정말로 굉장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예화로 들었지만 새로운 남자 청년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 청년이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 야유회, 그러니까 청년부가 얘기하는 아우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도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화성행궁으로 떠났는데요. 이 청년이 참석을 했는데 원래는 참석을 못했 뻔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우팅, 야유회에 가려고 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안 가야겠다, 나 못 가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쯤에 저희 청년부에 한예찬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이 청년에게 갑자기 전화를 한 겁니다. 네, 전화를 해서 이제 형이에요. 형 아우팅 가는데 형 가죠? 그랬더니 얘기를 한 겁니다. 속마음을. 나 너무 지금 힘든데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함께 가요. 가자고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형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 말에 이 청년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야유회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신방했을 때에 그런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아우팅에 안 왔으면 자기 너무 후회했을 뻔했다. 쉼을 얻었고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힘듭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요,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은혜이고요, 복음은 능력이고요, 복음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이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었으나 주님께 대해서는 감격과 순종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에 전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거든요. 복음 전파는 은혜이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양문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노회에서 있었는데 그 정기노회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읊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인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다시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웠고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그리고 도전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마지막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평생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선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벅찬데 복음 전파의 사명은 너무 힘들죠.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부득불하지 말고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복음 붙들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들면 다시 살아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